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짧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한 성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제 이 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걱정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상 것에 눌려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둔한 입술이지만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에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맺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그 12월 25일 날 제가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섰었는데, 사실은 그날 이제 너무 행사도 많고 또 요즘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조금 마음의 힘듦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잘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읽고, 그리고 끝절에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그냥 묵상을 하고 이제 단상에 섰는데, 제가 그날 참 많은 해결을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냥 내가 이 단상의 이 자체의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저의 그 마음의 그 갈급이나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또 말씀, 이런 것들을 또 깨닫고 거기에 받는 은혜, 이런 것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나는 몇 번의 설교를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 때로는 다 그냥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좀 포장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저를 아니까 그 모습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사랑이란 말이 나와서 얘긴데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참 잘 될 텐데 그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다시 전하고 싶다. 그래 놓고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한 주간은 사실 이제 학교 계절학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함 속에서 그냥 대충 또 베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 3일 전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도 정말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나이도 먹고 또 원래 생긴 것도 약간 좀 칙칙하게 생기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울을 잘 안 보는데 무척 지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해야 되는 이 대목을 똑같은 말을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는데 계속 쫓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쫓기는 마음이 들고 어디가 뭐가 좀 좋은 말씀이 있나 그러면서 또 동영상을 또 무지 많이 또 말씀을 전해 들은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이영민 목사님하고 그냥 어느 통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제가 둔하고 미련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그 깨달음을 가진 분들에 비하면 턱도 없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에 제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음을 표하는 그런 마음의 걸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쭉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가끔이 아니라 매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서 또 너무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다 보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장로님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늘 삼위일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참포도 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죠.
그리고 또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그냥 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짜 나무, 또 다른 나무가 참 포도나무라고 또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사는 그 가평은 그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운악산 포도라 그래서 정말 알이 굵고 맛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토질도 변화가 됐고 나무도 많이 노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맛은 볼 수는 없긴 한데 굉장히 운악산 하면 포도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우리 동네가 아주 들썩들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그 포도나무를 보면요. 포도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아주 연약해요. 저 연약한 나무 안에서 그 맛있는 그 포도가 나오리라고는 그냥 포도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저런 나무에서 나올까? 저는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그 지역으로 간 게 이제 가평이 처음이라 포도나무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고 또 거기에 그 농부들은 그 붙어 있는 그 가지 중에서도 실한 그 가지에게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도 쳐주고 영양분도 주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농부는 그렇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제가요 참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가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열매가 그냥 맺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맺히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가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참 우리가 어쩔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작지만 또 우리의 예수님의 존재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지 않았던 것은 아무 그 포도나무의 형체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쏙 환하게 아주 그냥 커다란 나무의 모습이 아닌 정말 연약한 나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지.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이제 그 선포나 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무슨 그 포도나무가 다른 게 있나?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또 말씀이 있고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실은 이제 이 들포도의 그 비유는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 표면적 유대인,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말로, 입술로만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무긴, 포도나무이긴 나무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만 보이는 그냥 포도나무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정말 나는 너무 깨끗하다. 나는 누군가가 정말, 나를 볼 때, 말씀이 너무 많이 알아서, 저를 보면 내가 치유를 받는다. 아니면, 저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이제 가까운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도 사실 제가 좀 말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싸울 때 우리 시누이가 옆에서 있다가 조용히 그러더라고. 언니, 싸울 때 책을 읽는 것 같아. 이래요. 어쩌면 그렇게 요점 정리를 잘해서 얘기를 잘해.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의 약점을 계속 저희의 망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그 약점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 싸움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점을 들고 그 약점을 들터냐는 그래서 제가 백전백승을 하는 그날에만 제가 이제 저 언니가 주특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참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말도 잘하고 남들에게 정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는 꾹꾹 참다가 너희들에게 이제 조금 얘기한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씩씩거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30년 동안 제가 우상 삼았던 이제 많은 것들이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 거인의 정원을 섬기게 되고 언니의 건으로 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가 보다. 그럼 이제 나는 조용히 따라가면 되겠지 하는데 결코 공짜가 없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쌓아놓은 그 우상, 즉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우리 아들이나 다른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우상을 만들고 저의 삶 속에 그것들을 우상 삼아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희생을 하는 그래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저라고 외부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딱 합니다. 저의 속을 아니까요. 저의 속을 아니까. 그 말 잘한다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이 굉장히 어느 날 원래도 이제 독일 병장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갑자기 몇 달 전부터 돌변을 하면서 굉장히 쓸쓸한 모습을 저에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남편이 저에게 괴롭힌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이 사람이 마귀의 모습으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점점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증스럽게. 그래서 저는 그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깨끗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 또 내가 지키려고 했던 삶의 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제가 무너질 때 솔직히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이 힘들게 한다는 거는 사실 표면적인 나의 그냥 힘듦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사실은 내 마음의 우상들을 계속 깨가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깨달음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에 비쳤을 때 제가 그 회개가 왔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늘 제 마음을 제 안에 계셨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욕심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분주함으로 저에게 그 거하는 것을 좀 미뤘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막 맺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굉장히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믿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근데 저희는 붙어 있기는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던 분들이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세월을 붙어 있기는 했는데 그 가지의 역할이 보니까 깨끗해야 된다 그러고 또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 가지에서 그 말씀의 그 진액을 뽑아서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에서 맺는 그 열매는 가지가 하는 걸까요? 나무가 하는 걸까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그 가지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이래요. 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이것은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무슨 하물며 교회 모임이나 학교 모임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옹졸함과 또 사람들의 욕심과 그런 것들이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우리의 사실 그 모습 속에서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맞췄습니다 할 때는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셨을 때 교회 일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지의 역할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그 거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열매 맺는 것에만 맺어야 된다는 아주 강박관념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나무에게 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 거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멘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서 딱 걸렸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큰 부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 어쩔 땐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늘 힘들잖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고 굉장히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육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찌그렸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음의 시험에 들었다고 세상을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도 잘 다니고 막 진짜 얼굴을 하얗게 피는 거.
맨날 교회면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뭐가 트집이 없나? 이 교회의 모습이 없나? 이런 모습을 하던 그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야?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 거할 수밖에 없는 평안이 있죠. 그들은 그 평안을 미처 못 느끼고 떠난 거죠. 그랬을 때 그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아서 돈도 써보고 여행도 해보고 지식도 가져보고 세상 많은 책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좋고 저런 말이 좋고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께 거하면서 사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우리는 말씀으로서 평안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끗하지도 못했고 통로에 가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평안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평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의 시험을 들었다가 또 교회를 떠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런 비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평안을 주는 사람은 아멘을,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평안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사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행할 때 그 열매 속에서 완악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쟁이들이.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진리를 전할 때 받는 우리의 그 시련과 아픔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써 견뎌낼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통로의 가정에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데 이제 그 통로의 모습으로 깨끗이 정결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는 말씀으로써 훈련받고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래 전도는 못해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타를 할 때 그게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가지의 모습으로 딱 붙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지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거는 주님 안에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건 다 지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도 그렇지만 뭔가를 사업을 많이 해. 그 기독교인 신자들은요, 이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고.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정말 일반 상인들보다 더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가?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약했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 난 맨날 우니까 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는데 보는 사람들은 피로가 올 것 같아. 그래갖고 안 울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눈물의 의미가 참 제가 같이 그 가사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이따가 끝날 쯤에 기도 대신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던 것들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구해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8절과 9절에 이제 아버지가 그런데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랬어. 우리는 맨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9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동안 제가 쌓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정말 잘려나간 가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도 참고 기다려주신 저의 지금 60년, 벌써 제가 이제 59이더라고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참았을까. 이렇게 참으셔서 이제 겨우 그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몇 독을 했는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가슴 뭉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아뢰고 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서로의 사랑, 우리의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우리가 마른 가지는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서 양육받는 참 말씀이신 그 말씀을 한 번에 천천히 가면 좀 어떻고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를 뭉클하게 했던 우리 찬양을 할까요? 한 번만 더?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것만 하고 기도 대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